사도신교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번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그 읊조리면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런 그런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의 본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믹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무심결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생각을 푹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믹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넋두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16편은 다른 시와 좀 달리 다윗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뒷배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생에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견디어낼 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장수의 위치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의지하거나 그를 따르는 많은 군병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했던 하나님 안에 피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401장의 후렴에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우리가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분명히 401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송 시처럼 찬송가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렸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넋두리지만 잡담처럼 들리지만 진정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 피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잊어버리거나 구원을 소멸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언제라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란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들만 찾아다님으로써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척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40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종말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자락에서 견디어내고 지키는가를 가장 크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을 느꼈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다윗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건강을 믿을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을 때가 있으며 심지어는 나의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말하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인 것을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나의 건강도 내가 들고 있는 칼도 나를 따르는 군병도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시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어 드릴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 되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진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의 이야기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결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행복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소멸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불평입니다. 나의 불만입니다. 바로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공유할 때, 기쁨을 누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쁨을 나누어 줌으로써 복을 나눌 수 있는 구원의 어떤 전달자가,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길이 내게 밝히 보이며 또한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